부활 후 7번째 주일이요 6월 첫 번째 주일이라 가진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40면어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문안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문안 나누실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 갈렙 선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얼마 전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같이 또 특송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오늘은 함께 또 본당 예배에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편에 앉아 계신 우리 함께 환영과 사랑의 마음으로 큰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갈렙 어르신들 우리 사랑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 예배가 이렇게 그 자기의 감정이나 또는 자기의 삶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서 그 예배가 제한될 때가 제약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갈렙 어르신들 갈렙 선교회에서 드리시는 예배를 같이 함께 참여를 해보면 참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순전함으로 예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 형편이나 또 우리 삶의 모습도 물론 예배의 자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상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이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내가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무엇에 감싸져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이제 환경이죠. 어떤 고리처럼 고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감싸여져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하죠. 영적인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도 있고 또 교육적인, 문화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 한 인간 존재는 그 안에 이제 머물게 되어져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를 쓰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교회 주변이 늘 정결해서 교회 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곁을 지나가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평소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현수막 하나도 작은 포스터 하나도 좀 바르게 붙이고 오탈자 없게 하고 참 그걸 위해서 늘 고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죠.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부모의 된 도리를 다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환경에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곧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만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부모들은 언제라도 이사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만큼 좋은 환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환경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만으로 모든 것이 잘 설명되지 않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데 그 가난한 참 나쁜 환경에서도 자기의 길을 정말 은혜 가운데 열어서 그 길을 정말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저희가 만나보고 또 경험하고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가난함 속에서도 늘 감사가 있어요. 참 자기는 빈궁하고 자기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데도 환경을 넘어서 감사의 능력과 은혜 속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이는 부유하게 살아요. 많은 것들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깨뜨리고 막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들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모든 것은 아니구나, 모든 환경이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환경이 그 인간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기도의 점을 가져 올려 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환경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더 있는 것입니까? 그럼 환경이 인간에게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이 있어서 무엇이 그 영혼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데, 병아리가 이제 우리 갈렙 어르신들 옛날에 병아리 좀 키워 보셨습니까? 부화도 좀 시켜보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 환경도 중요해요. 농촌에서 뭐 어떤 농부의 손 아래에서. 근데 그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정말 부화가 되려면 이건 정말 절대적인 환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온도가 그런데요. 온도는 섭씨는 37.5도, 화씨는 99.5도. 이 온도가 아주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조금 더 넘어가면요, 이 기형 발생률이 높습니다. 온도가 조금 더 이 37.5도에 조금 떨어져 버리면 아예 부화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모든 환경 중에 근원적인 환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부화 기간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1일인데 습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8일까지, 약 21일 3일 전까지는 습도가 50% 정도 유지가 되면 되지만, 근데 부화되기 한 3일 전 정도까지는 습도가 70% 내외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지 않으면 알이 깨어지지 자체를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습도에서만 부화가 되니 부화도 아주 결정적인 환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껍질이 말라서 병아리가 껍질을 못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껍질 하나 깨고 나오는 것도 아주 적절한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70도가 되어야만 이 껍질과 이 병아리가 들러붙지 않아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습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70도보다 더 높아버립니다. 그럼 그 작은 병아리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 참 신비한 환경들이 생명을 좌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환기도 대단히 중요해서 여러분 그 알 속에 있는 작은 생명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병아리 그냥 던져놓으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병아리 알 속에 있는 공기도, 그 알 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도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환기를 시켜줘야만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진 않고요. 우리 알이 나오기 전에 하루에 몇 번 정도 알을 살짝 돌려놓으면 된다 그러던가요? 알 안 키워보셨죠? 알을 하루에 그래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방향을 돌려서 이제 흔들어 줘야 이 병아리가 그 안에서 자기도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 균형 잡힌 생명체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깨어나기 부하 3일 전까지는 가만히 둬야 병아리가 위치를 잡고 부활을 준비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시골에 병아리가 알을 낳았다고 해서 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근본적인 환경이 다 맞춰져야만 그 생명체가 건강한 생명체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병아리가 제가 어젯밤에 찍어온 사진에 3일 전에 태어난 병아리들입니다. 한 마리 드릴까요? 분양해 드릴까요? 지금 9마리인데 여러분 저기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온도와 습도와 공기와 모든 운동까지 다 합해져야 한 생명이 그냥 쉽게 태어나는 것이 병아리 한 마리도요 그냥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의 환경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환경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더라고요.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속이요 섭리이기 때문에 환경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런 일을 함께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이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여러분 28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읽으셨던 첫 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함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인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환경 안에 작은 삶을 살아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던데 어떤 것들이 숨길 수 없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해치하면 누가 재채기했는지 조금 더 약간 예배적 용어는 아니지만 방귀 낀 사람도 다 알아요. 누가 방귀 뀌었냐 냄새 난다 소리 난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숨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표정에서나 태도에서나 사랑이 그냥 스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몸에서 반응을 하고 저같이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조그만 배가 고파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이 문제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숨기면 안 되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 우리 집사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우리 갈렙 어르신들 하나님 예배 섬기는 사람이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느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울 마음속에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사울에게도 끼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사울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사울과는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신 것일까요? 그럼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어떤 사람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위해서 그냥 오늘 한순간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사울과 함께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의 욕망에 따라 교만에 따라 행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함께 살고 계신데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갈렙 어르신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늘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곳들 참 많은데요, 요셉이 이제 바로에 가도, 바로 애굽에 끌려가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걸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도 바벨론 왕도 바벨론 신하들도 그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 의로운 사람들이지, 사랑의 사람들이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마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사울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혹시 간첩처럼 신앙생활 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제임스 본드처럼 신앙생활 하진 않으셨습니까? 이게 비밀 첩보 이렇게 하듯이 모든 가족들 중에도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가족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실제로. 아니, 자기 친구들이 많아요. 세상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매일 개중도 하고 모임도 나가는데 그 사람이 권사님인 걸 친구들이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사울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만민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은 우리의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이 숨기는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요, 약속이요, 영광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 예수의 도리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하고 다짐하면서 선포해서 살아갔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다 가려버리고 세상에 법 따라가 버리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비밀 작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마음껏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혹시나 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가게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게라는 것을 붙여 놓으십시오.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고 예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옛날 애굽에 끌려가도 바벨론에 끌려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믿음의 자리인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참 감사하는 것은요, 지혜를 얻어요. 참 저는 어릴 때, 지금 우리 주변에 학력이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학력은 넘쳐나고 배운 가방끈도 길고 한데 가만히 만나보면 정말 인생의 지혜는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있던 삶의 자리도 다 깨어져 버리고 이리저리 엉망되어 버리고,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정말 무학자들, 정말 학교에 근처에 가보지 않았던 저희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사람 사랑하는 법도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하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그건 세상의 학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둑 용어 중에 국수라는 말이 있는데, 국수. 저희 그 종숙부님 성함이기도 합니다. 김자, 국자, 숙자. 근데 그때 이 국수라는 말은 한 나라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바둑돌을 가장 잘 놓는 사람을 가리켜서 국수라 그러고, 옛날에 조훈현 구단 같은 이런 분은 국수라 그러잖아요. 나라의 국수존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몇 수 앞을, 사실은 바둑판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바둑을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짧은 인생, 그 자기 인생 속에 갇혀서 자기의 바둑돌 인생의 믿음의 돌을 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 되어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곳에 우리 인생의 삶의 돌을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수가 좀 되셔야 돼요. 우리 곁에 분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국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국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오목만 두지 마시고요. 맨날 한 수 앞을 알지 못해서 맨날 그 인간의 작은 앞에서 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넓게 보고 믿음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것을 믿음의 국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30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리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럼 사울은 많은 신하들 데리고 다 나라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다. 다윗의 지혜가 승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좀 하소. 아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의 소중한 자리가 어디냐, 이런 일들을 이제 경북노회와 함께 이제 그 앞으로 출판을 위해서 좀 중요한 교회들, 소중한 교회들을 숨겨져 있으나 이제 귀한 교회들 찾아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자천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자천교회, 영천에 있는 교회인데, 권헌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교회이고,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개척하셨던, 계명대학을 세우셨던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98년에 이제 대구 땅에서 영천 청송 쪽으로 이제 전도를 나가셨다가, 당시에 권헌중이라는 청년이 당시에 원래는 경주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민족 운동을 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었. 청송 쪽에 있다가 대구로 올라오려고 영천 쪽으로 화북면 자천리 쪽으로 넘어오다가 그 중간 길에서 이 아담스 선교사님과 권헌중 청년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달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해서, 나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난 자리니까 여기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서 세워진 교회가 자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입니다. 지금도 한옥교회인데,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이제 1903년에 저 건물이 건축이 되었는데 2003년에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국교회 대붕 100주년 기념교회로 선정이 되고 총회 사적 2호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헌중이라는 장로님의 이름은 벌써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른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이름이 들려지면서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죠.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여전히 우리 귀 속에 울려 퍼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석절 말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이 그 이름 앞에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교회를, 자천교회를 방문을 했다가 제가 팜플렛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팜플렛이 뭐라고 이제 제17회 감사 예배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위에 보면 할아버지께서 건립하신 교회에서 수련회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는 이게 무슨 팜플렛이냐 하면 17년 전에 이 권영준 장로님의 자녀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이 고향교회에서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매년 때가 되면 이제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기 믿음의 연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자식 그 가문의 연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예배를 드렸다 했고 가족 수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뒤쪽에 자천교회 후손 가계도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권원중 장로님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까지 몇 대가 다 함께 기록이 되어져서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손들 중에 세상에 돌아간 자녀가 한 자녀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살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집사님 목소리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자녀가 태어나 그 이름이 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세상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